저는 소리 엄마 목소리만 들려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보면서 키를 재봤어요. 우리 사여전대가 지금 아주 교회에서 굉장히 활력을 주면서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는 귀한 여전도회입니다. 회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시간에 이렇게 나오셔서 특송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부 때는 우리 아동부가 와서 이제 특송하고 이렇게 격려했잖아요. 근데 그때 조진숙 권사님은 3부 아동부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진숙 권사님 아동부를 부장으로 책임지면서 꿈마루죠, 꿈마루. 네, 정말 헌신해요. 우리 교사들 하나가 딱 되게 하고 뜨겁기도 하고, 제가 보면 어린아이들 올 때요, 그 권사님들이 부장님이 앞에 서서 꼭 안아주고 정말 제가 감동해요. 이번에도 아주 묵묵하게 정말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성경학교 잘 마쳤고, 이번에 금상이에요. 제가 그 금을 씹어봤더니요, 진짜인 것 같아요. 우리 조진숙 권사님, 여러분 한번 일어나실 때 격려 한번 해주시죠. 예, 잠깐 일어나시죠. 뒤로 돌아주시죠.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행복하게 세 마디 인사하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3부 때 그 드리머스, 그 다음에 우리 카리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전체 얘기는 얘기한 거 아닌데요, 우리 교회는 예배 분위기가 굉장히 아주 그 활력이 있습니다. 막 살아있는 듯한 꿈틀꿈틀거리는 게 있거든요. 3부 예배, 뭐 1, 2부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교회 예배를 한번 드리고 다른 교회를 간다, 못 가요. 왜? 우리 교회만의 그 예배 영성의 맛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악기 팀들, 찬양 팀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몇 년 전이죠, 우리 효성영광교회, 제3교회, 우리보다 꽤 큰 교회에 있었습니다, 다. 그런데 오후 예배를 제가 다 돌아다녀 봤어요. 오후 주일. 그런데요, 정말 다 축축 처졌어요. 뭐 찬양도 할 때도 박수도 안 치고요, 예, 박수 치는데도 무슨 화토 치는 박수 치고 앉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박수 칠 때도 막 하고, 저 뒤에서는 막 춤도 추고요. 우리 집사님이 정말 예배가 활력이 있는데, 이게 저만의 작품이 아니에요. 우리 찬양팀, 오늘 여러분 이용돈 목사님 제가 뒤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참 애쓴다. 그냥 목소리가 다 가는 거예요. 맛이 그냥 막 토해내는 거예요.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제가 절로 들어요. 물론 이제 뭐 잊어버리는 건 좀 있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진액을 짜내면서 하는지 이 모든 게 이 예배에 활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카리스 한번 격려 박수 합시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팀이 왜 3명뿐이 없느냐. 근데 카리스를 한 달씩 그냥 계속 돌아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한 달씩 이렇게 로테이션 되면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주 피곤한 시간입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잘 알아맞추세요. 알아맞추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은? 모르죠? 인천 엄마다. 이거 몰라, 이거. 이제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 인천 엄마다. 그래도 못 알아듣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20, 30대는 무슨 저런 아재 개그를 하고 있나. 근데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요.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이 죽어서 자기는 천국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어서 딱 가봤더니 지옥인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안수 집사님이 있어, 자기네 교회에. 너무 반가워서 집사님 그러니까 그랬다잖아요. 안수 집사님, 조용히 해, 저기 우리 담임 목사님 와 있다고. 여러분, 기도를 점점
안 하는 시대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 이번 시간 행복 원리, 이번에는 8번째인데요.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짚어나가는 거예요. 그 행복 원리 제가 세미나 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 그거 못합니다. 우리 세미나라든지 무슨 심리학 강의라든지 그런 상담학 강의는 권경 전도사님이 최고예요. 더 잘할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을 제대로 알면 행복하다, 진리를 제대로 알면 행복하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행복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진리를 알면, 예수님을 알면, 행복하다. 그래서 핵심되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를 뽑아서 12번 이렇게 설교를 진행하는데 8번째 시간입니다. 재미난 연구가 있어요. 직분별로 기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시간대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균은 우리 성도들은 한 24분 정도 이렇게 기도한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그래도 기도를 제일 많이 한다,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권사님들, 그리고 직분별로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점점점 기도하는 것을 놓고 있다, 안 한다, 중요성을 그냥 내려놨다. 그러니까 기도의 줄이 교회마다 다 끊겼어요. 특별히 이 코로나 전염병 기간을 거치면서요, 찬양, 기도 이게 거의 다 끊겨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 성령 집회라고 해서 제가 계속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저도 막 목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20년 이상 설교를 하면서 지금은 조금만 자극을 줘도 막 기침이 나오고 그래서 야, 이거 오래 못하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금요 성령 집회를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예배위원장님에게,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한 달간만 여러분들이 좀 인도해라. 내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9월부터는 내가 다시 또 설교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마. 근데 왜 그랬냐면은 우리가 예배에 대한 부분이 코로나 지나면서 점점 살아나는데 찬양도 막 살아나요. 그런데 기도에 대한 게 계속 옛날부터 사실은 뭔가 팍 터지려고 그러다가 안 터지고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제가 뭐 대단한 능력자도 아닙니다만 그래도 담임 목사가 함께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불을 좀 붙이자, 이런 생각으로 계속 인도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몇 가지 좀 오해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기도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기도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막 하는 게 그게 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5손가락 했잖아요. 다 까먹구나. 아이고 잘하셨어요. 에? 아이고 이렇게 잊어버려야 돼요. 5손가락 했어요, 안 했어요? 아이고 뭐예요, 처음에? 그렇죠. 또 회개, 또 감사, 또 중보기도, 또 개인기도. 내 간구, 내 개인기도예요. 꽃도발이야, 개인기도는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찬양,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한번 전달해 주세요. 시작.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무슨 골프를 배운다든지 하면서 이론적으로 골프도 배우는데요,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우리 교회 골프 동아리가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잘하는데요, 연습도 하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아요. 이론만 배우면 안 돼요.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나와야 돼요. 내가 직접 내 입을 벌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준 이 순서가 있는데 하다 보면 이거 언제 생각나요? 잘 모를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가지고는 있어야 돼요. 그냥 급하면 아버지 하는 거지 뭐 하나님 찬양하고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배워야 된다. 실습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오해냐면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지 뭐, 다 주시지. 그런데도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입을 벌려서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그 펼친 사역을 보면요, 중요한 순간마다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새벽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큰 일을 행해요. 그리고 제자를 세워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다른 일에, 기도하고 또 다른 일. 오병이어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고 할 때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기도 사역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이 내가 기도 안 해도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오해를 벗어나야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성전 중심의 기도로 내 입술을 벌려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 이런 오해가 있어요. 기도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 이렇게 보면요, 아이 나는 기도 잘 못해, 아유 나는 말도 못하고. 근데 이게 오해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유창하게 해야 되고 말을 많이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잘 들으시고 그렇게 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막 남 얘기도 안 듣고 말이 많다, 말이 막 풍성하게 많다, 그러면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진짜는요, 참 말은, 참 사람은 그냥 간결하게 이야기해도 다 돼요. 뭐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워서 올려드려야 된다, 말을 많이 해야 된다, 뭐 그냥 좋은 언어를 다 사용해야 된다, 그런 오해가 있어서 아예 나는 기도가 어려워, 기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설득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야지만이 되는 걸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기도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늘의 음과 내 음을 조율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할게요. 기도는 절대자 앞에 엎드려서 하늘의 음과 내 음을 조율해 가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아, 도, 레 하면은 여기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발견해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예요. 이게 깊은 기도의 세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통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별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나는 외식하는 기도 생활이 여러분에게 있고 저에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아우 기도 능력이 있다, 막 그 사람에게 가서 머리 디밀고 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안 돼요. 교회는 전통적인 이러한 룰에 따라야 돼요. 그래서 야 저분 대단해, 기도에 영성이 세, 기도에 뭐 막 놀라운 능력이 나가, 이런 걸 자꾸 추구하는 경우가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외식하는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오해가 있느냐면, 어떤 잘못이 있냐면요, 이 사람들의 기도가 이방인들의 하는 기도처럼 중언부언할 때가 있어요. 그냥 뭐를 얘기하는지 몰라요. 동서남북을 온데간데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사람들과 서로 대화를 할 때도 기승전결, 뭔가 질서가 딱딱딱 있어야지 아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를 알아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중언부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을 많이 해요. 이게 여러분 이방에 있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 주문을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독교에 들어와서 자꾸 뭔가를 주문을 막 외워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보세요. 예수님이 무조건 기도하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에서 봤듯이 기도의 샘플, 기준을 딱 제시해 주셨어요. 야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은 뭐 여기서 다 지금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악구절에 있는 부분 하나 할게요. 처음에 보면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 아버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늘, 아버지. 구분이 돼요. 그렇죠? 네. 잠깐만 가만히 있으면 졸려요. 따라해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하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디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하늘이 어디예요? 하늘이 어디예요?
어디에? 여기? 여기? 저쪽에? 하늘이 어디냐니. 그럼 이 단어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럼 하늘을 저기 어디 멀리인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산에 가서 산기도할 때 주야 하고 막 부르진다고요.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처럼 생각돼서 막 그냥 하늘 보고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나타내는 거지, 어디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 어디 공간이 하늘이다, 그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미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이걸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아버지로 넘어가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는 잘 안 돼요. 우리는요, 아버지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늘이라는 걸 먼저 알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우리 동네 무슨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깨닫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처럼 그 목장을, 그리고 맡은 일을 그렇게 하세요. 그 얘기하죠, 이영돈 목사님. 뭐처럼? 담임 목사처럼. 그런데 어느 날 여기 이영돈 목사님 그럴 리는 없지만은 오해를 해서 담임 목사처럼 하라고 그랬어.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담임 목사야. 김명수 목사 이리 와봐. 이렇게 해야 하네요. 담임 목사라고 했으니까 그래, 이제부터는 주일에 목사님 내려와, 내가 설교. 이거 안 하거든요. 그냥 담임 목사처럼 하라고 하는 이 마인드를 심어준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게 하라는 것이지, 진짜 행동을 해서 저한테, 그리고 막 당회도 막 본인 인도하고 막 본인이 막 목회 모든 걸 막 결정하면서 막 하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면은 우리에게 친밀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기 전에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성이 있구나, 초월성이 있구나,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여기에 있구나, 이걸 먼저 깨달아야지 기도에 순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신학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 친밀하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는 아버지야, 아버지. 그런데 그 앞에 하늘에 계신, 이게 돼야 되는 그런 말이죠. 자, 전도서 5장 2절을 한번 좀 볼까요? 전도서 5장 2절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은 어디에? 하늘에 계시고 너는 어디에? 땅에 있다. 그러면 공간적인 개념으로 하면 어디 계시지? 나는 땅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미하시다. 내가 함부로 그렇게 취급할 분이 아니다. 거룩하시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너무 오만방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너무 그냥 하나님을 이상하게 취급하고 있잖아요. 무슨 자기 친구보다도 못하게 취급할 때가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게 먼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건 맞아. 그런데 먼저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성이 계시는 거예요. 이걸 먼저 깨닫고 이걸 먼저 가르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그 성경을 썼던 곳을 갑니다. 그렇게 그 코너가 있어요. 여행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요, 목욕하는데 앉아서 쓰는데 다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성경 하나를 필사하는데요, 이들이 정말 목욕제게 하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글자가 딱 보이면은 책상 다리하고 있다가 무릎을 꿇고 붓을 씻어 물에다 씻고 야훼
먹물을 찍고 야훼 한자 딱 써. 그리고 다시 씻어가지고 이제 다른 글씨를 쓰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뭔가를 막 윽박지르면서 하나님 안 주면 재미없어요. 응답 안 해주시면 재미없어요. 여러분, 여기가 오만방자한 거예요. 오만방자한 거예요. 하나님 저 복 안 주시면 재미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방자한 신앙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0년, 40년 전만 해도 어땠어요? 교회 하면은 사람들이 함부로 못했어요. 목사 하면은 함부로 못했어요. 그냥 다 존경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함부로 해요. 왜? 그 잘못 우리가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성, 거룩성을 그냥 헌신짝처럼 내팽개 쳐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 한편으로 서운한 게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서운한 게 아니라 목사로서 서운한 게 있어요. 불교를 보면은요, 부처 앞에 나가려면은 3,000배를 해야 돼요. 3,000배. 엎드려서 절하는 거. 한번 여러분 100번 해보세요. 다리 쥐나고요. 네? 근데 이걸 3,000배를 해야지 비로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도요, 함부로 취급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까지 가기에는 그만한 단계를 다 거치고 그만한 과정을 다 거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것만 있나요? 교회에 대한 존중함을 우리가 무너뜨렸어요. 죄송합니다만 요즘 목회자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리고 하도 그냥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그 일을 하고 또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목회자 발에 때처럼 여겨요. 이게 우리가 잘못한 거야. 우리 목회자들이. 그리고 교회 함부로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함부로 그냥 하는 거, 그거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 먼저 거룩성, 초월성,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얘기해요. 한번 따라가 봅시다. 하나님의 내재성. 그러니까 초월성이 돼서 거룩성이 먼저, 그래, 하나님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야, 이게 내 마음속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도 정갈해요. 교회 와서 그냥 이런저런 함부로 하지 않아요. 이게 딱 돼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아버지가 되는 거야. 아버지는 내재성, 포근하셔. 근데 이것만 추구하면 안 돼. 이걸 먼저 우리가 배우려고 하고, 여기는 싫으니까, 너무 그냥 율법이고 딱딱한 것 같으니까 이쪽만 한다고요.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똥 묻은 그 아들, 돼지 똥 묻은 아들 나가서 집 나가서 재산 다 팔아먹고 했던 아들 그냥 끌어주는 하나님의 내재성.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월성이 먼저, 거룩성이 먼저, 그 다음에 아버지. 포근하시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런저런 잘못한 거 하나님이 안 묻잖아요. 왜? 내재성이 있어서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먼저 됐어야지만이 기도의 세계로 나가는데,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먼저 하나님의 거룩성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내재성, 아빠 아버지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되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 중간 정리 한번 하고서 또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초월성, 거룩성,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강조하면은 신비주의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야 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면은 하나님을 자기 부하로 여겨. 막 부려보고 하나님 재미없어요, 복 줘야 돼요, 이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순서를 정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성이 먼저 돼야 돼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면은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떨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돼야 되니까 내재성. 그래,
그래도 나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기도의 세계 초입 부분이다. 아주 중요한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뭐부터 돼야 된다? 하늘에 계신. 하늘이 어디라고 그랬다? 공간 개념이에요? 어디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무엇을 얘기해 준다? 잊어버렸어요. 고맙습니다. 또 그냥 한번 저를 따라해 봐요. 하나님의 거룩성, 초월성, 어미하심,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 앞부분에 딱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죄를 용서해주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게 먼저 돼야지만이 우리 신학적으로 이게 딱 서 있어야 돼요. 신학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잘 지어야지만이 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돼 있은 다음에 저를 보세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식으로 풀어드리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저녁에 늦은 저녁이 됐는데 이제 그냥 사람 이름을 부를게. 김명서가 있는데 이용돈이가 저녁 늦게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용돈이가 목사님이라고 안 해, 죄송해요. 뭐라고 하냐면 나 배고파 죽겠어. 밥 좀 줘. 그런데 보니까 밥이 없어요. 그래서 이 김명서가 생각해 보니까 김승진이가 있어. 그래, 김승진 집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어이 김영 밥 좀 줘. 먹을 것 좀 줘. 왜 그러는데? 나 지금 자려고 누웠는데 지금 내 친구가 왔는데 배고파 죽겠대. 밥 좀 줘. 여러분 보세요. 관계성을 보세요. 김승진하고 저하고는 친구예요. 이용돈과 저하고도 친구예요. 그렇죠? 그런데 김승진과 이용돈은 친구의 아니에요. 몰라. 그러니까 김승진이 있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라면 몰라도 이용돈이가 누구야 도대체가? 아니 내가 왜 그 사람을 밥을 줘야 돼? 그리고 내가 지금 잠자려고 잠옷 다 갈아입고, 유대인 법에 의하면은요 저녁이 되면 절대로 옷 갈아입고 잠자려고 할 때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데 빵 달라고 하고 밥 달라고 하면 이게 뭐 하는 꼴이야?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헛되므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서 핵심 단어를 하나 딱 잡아보세요. 그냥 띄워주세요. 뭐죠? 100점에 100점. 역시 우리 교인, 우리 성도들은 최고의 최고. 뭐요? 간청이라는 거예요. 자, 메시지라고 하는 그 성경, 이게 유진 피터슨이 쓴 성경인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비록 그가 친구라는 이유로는 일어나지 않더라도 너희가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려 이웃들을 다 깨운다면 그가 일어나서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주리라. 간청.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간청을 원어적인 의미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강청이라고 나요. 강청이 아니라 더 센 거로 강청. 그럼 강청은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안. 안 나오나요? 여기 PPT 여기 안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나이데이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뻔뻔함, 부끄러움. 강청은 뻔뻔함, 부끄러움이야. 그러니까 이용돈이가 나에게 와서 뻔뻔하게 요구하는 거야. 부끄러움도 모르는 거야. 나 지금 자려고 누웠다니까. 그래도 네가 빵 줘야지. 안 주면은 내 친구 김승진이가, 내가 거꾸로 얘기했나? 죄송합니다. 참 헷갈렸네 내가 참. 내가 이용돈한테 가서 그래도 줘야지.
그랬더니 아니 김승진이랑 이용대는 아는 사이도 아닌데 뻔뻔하게 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막 요구를 합니다. 이게 강청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무리하게 요구한다, 뻔뻔하게 요구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해결하고 오늘 마무리하면 딱 됩니다. 그럼 우리 행복한 기도의 세계로 나갈 수 있어요. 뻔뻔하게 무리하게 요구할 수 있는 관계는 이 땅에 누굴까요? 우리 장로님, 민장로님 누구? 자, 부모 자식분이 없어요. 부모 자식분이. 그렇죠? 또 이 얘기하면 또 안 돼. 둘째 딸이 있다가 한 번만 더 강대상에서 자기 얘기 해보면 그럼 자기 다른 교회로 간대요. 아유, 여기까지 나올래다가 그냥. 여러분, 부모 자식분이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끈질기게 구해, 그게 아니라 더 높은 차원, 더 깊은 차원을 얘기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나는 너 아버지야. 응? 너는 내 자식이야.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삐져. 그리고 하나님이 볼 때는 뭐 저런 놈이 다 있다. 저 뻔뻔하네. 그런데 이런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어요.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앞부분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내재성 딱 됐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아버지 하고 또 요구하는 거예요.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아버지신 거예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뭐가 돼 있어야 되냐? 하늘에 계신. 이거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홀대하는 거예요. 이게 돼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무릎 꿇고 긍휼
점점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는 은혜 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이런 영적인 부흥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다시 기도의 불을 붙이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행복하려면은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되고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될 텐데, 핵심이 되는 기도에 대해서 지난 이번 시간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되신다 하셨는데 뻔뻔하게 부끄러움 없이 요구할 수 있는 그 관계, 그러므로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초월성 반듯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넉넉하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